성경을 여러분 읽어 가시다 보면 성경 66권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호세아의 가정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인데 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결혼을 하고 고멜이라는 부인을 데려왔는데 이 부인이 자꾸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도망가 버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야 그런 부인 필요 없으니까 끝내버려 다른 부인 만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부인을 자꾸만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나 싫어요. 저런 여자 싫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사랑해야 돼. 그렇게 자꾸만 찾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미련. 어떤 미련이냐 하면 끝까지 가보겠다 하는 미련. 이것이 현대의 가장 어려운 병, 중독자의 특성입니다. 중독된 사람들, 카지노에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또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컴퓨터에 중독된 사람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중독성, 사람에게 중독된 사람들, 이런 굉장히 많은 중독들이 있게 돼요. 일에 중독된 사람들, 너무 많이 놀아서 그냥 놀고만 싶은 놀이에 중독된 사람들, 이런 중독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면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미련 들고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14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친 들에서 선포가 돼요. 광야, 거친 들에서 선포가 되는데 성경은 거친 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거친 들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현장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현장, 바벨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에게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돌아와라. 그렇게 가면 잘못된다 돌아와라. 그렇게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기왕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벌 주시게 하시겠어? 그러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미련을 떨고 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세요.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큰 나라들에게 다 끌려가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고 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돌아와라 할 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알고 돌아왔으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만 빼앗겨버린 거예요. 가정도 빼앗겨버리고 자녀들도 빼앗겨버리고 허락할 수 있는 축복도 빼앗겨버리고 집도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다 붙들려가서 전쟁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오늘 호세아와 그 부인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부인 고멜을 보고 호세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미련 떨고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다가 다 빼앗겨버리는 상황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거친 들에 가서 타일렀다. 타일른다는 말을 아시죠? 타일른다. 깨우쳐준다. 가르쳐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말로는 파타라는 말을 쓰는데 좀 어렵지만 어른들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요 이전에 나온 성경은 계유한다.
제유한다, 고쳐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고쳐주려고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알면서도 안 듣는다.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 왜 안 듣느냐 하면 믿어야 돼요.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끝장을 보고 나서야 알게 돼요. 우리가 이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은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노래를 배울 때도 정확한 음표와 박자 이런 걸 가지고 처음부터 잘 배우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99점, 100점 받을 수 있는데 집에서 혼자 그냥 대충 배워서 가보면 반주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80점도 나오고 70점도 나오고 자꾸 떨어져요. 근데 그걸 고치려면 좀 힘들어요. 원래 부른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부르려면 참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박자도 잘 안 맞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된 게 있는데 하고 알면서도 안 고쳐지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깨지기가 쉽지 않아요. 안 깨져요. 그냥 내 버릇이 한번 그렇게 들면 그거 고치기가 어려운 것처럼 잘 안 깨진다. 왜 안 깨지냐 하면 내 속에 뭔가 모를 확신이 있다. 뭔가 모를 확신, 나름대로의 자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될 거야. 이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옆에서 해도 잘 듣지가 않아요. 오늘 내용이 조금 깁니다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 한 7년 전에 타스마니아에 있는 주지사로 있는 분이 아주 젊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고 정치적으로도 역량이 있는 분이라고 평을 받았던 분인데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친구들이 야 너 담배 그만 피워.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건데 왜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넌 담배 끊어야 돼. 담배를 계속 피우면 죽어. 그렇게 해도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담배를 피웠어요. 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진단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죽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DH에다가 자기의 그 유언적인 젊은이들을 향한 유언적인 내용을 게재를 해주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나를 아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담배를 끊으라고 권했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담배를 끊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듣지 않았다. 왜? 내가 좋아하는 거였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폐암 진단을 받고 나는 담배를 피운 것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나같이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주변에서 누가 권고하면 한 번쯤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안 듣느냐?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놈의 미련 때문에 끝까지 가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 믿음이 뭐냐면 잘못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텐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알로 섬겼다. 다른 신으로 섬겼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쳐야 돼. 바꿔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왜? 바알을 섬기니까 좋잖아. 떡도 먹잖아. 포도주도 마시잖아. 얼마나 좋아.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 갖다 달라고 하는데 바알은 자꾸 주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 미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내놔야 돼요. 다 내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 보니까, 바알을 따라가 보니까, 다른 신을 따라가 보니까 전부 주겠다. 다 주겠다. 100년 된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해보니 내가 너에게 건강 주겠다. 100년 된 돌 밑에 가서 절을 해보니 내가 너에게 구도 주겠다. 아주 이상하게 생긴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절을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오래오래 사는 축복도 주겠다. 다 준다고. 다 준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 내놔. 다 내려놓아. 다 내려놓아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내놓아.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교회 다니려고 하겠어요? 안 다니죠. 세상에 나가니까 술도 먹고 세상에 나가니까 담배도 피우고 별별 좋은 게 다 있는데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끊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꾸만 안 된다 소리만 하고. 그러니 누가 교회 오려고 하겠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전부 내놓으라고만 하고 준다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그런 미련 곰탱이처럼 미련을 떨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로 가면서 다 빼앗기게 되고요. 다 빼앗기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치도 없는 그 캄캄한 절망 속에 포로로 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타일러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오면 내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15절에 포도원을 주겠다. 여러분, 이 포도원을 준다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을 치거나 목축하는 사람들은 들판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됐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땅이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있는 그곳에 포도원을 주겠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포로 생활을 안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포도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포도가 어디에 있을까? 먹을 게 어디에 있을까? 이삿짐 싸질머지고 돌아다닐 이유가 없다. 네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이 되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내 가정, 내 삶의 현장의 터전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그 땅으로 되겠다고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편에 뭐라고 하냐면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내주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골골짜기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깨닫게 되시겠지만 벌써 우리가 성경 정과표가 여호수아를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이번 주에 여호수아가 다 끝이 나게 되는데 24장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굉장한 유익이 있을 텐데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여리고성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날째에 7바퀴를 돌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다. 여리고성은 그때 당시에 가장 무너지기 힘든 성이라고 했는데 7바퀴 돌면서 7째 날에 다 무너지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음 전투는 어디냐? 아이성이다. 틀림없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완전히 그냥 패전을 당하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부 사기가 다 꺾여져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걸까? 완전히 저기하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엎드렸을 때에 아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욕심과 교만을 부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파들 다 모으고 사람을 찾아내는데 마지막에 아간이라는 친구가 당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간을 불러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했느냐? 그때 아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대장님, 제가 시날산 외투가 너무 탐이 나서 하나 감추었습니다. 금덩어리 하나가 너무 탐이 나서 감추었습니다. 은덩어리가 너무 탐이 나서 감추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욕심이 생기잖아요. 시날산 외투는 금실로 짠 외투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까워. 좀 너무 아깝다 불태우기는. 그래서 하나 훔쳐왔어요. 큰 금덩이도 하나 들고 왔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금덩어리 보면 죽고 싶잖아. 그거 그러면 에이 저거 왜 돌이 저렇게 누래 똥 발렸나 그러고 지나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 얼른 주워 갖고 갈 거야. 그걸 주워다가 집에다가 감춰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간이라는 친구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죄목이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한 죄다. 그래서 그 아간을 처형하게 되는데 그 아간을 처형한 장소가 아골 골짜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소가 아골 골짜기처럼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골짜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면 죽음 골짜기 같은 포로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 내가 소망의 문을 내주겠다. 여러분 희망을 주시겠다.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시겠다.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시겠다. 찌들고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소망의 문을 열어줘서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나에게 대답해 줄 거다. 그래서 16절에 가면 그날에 네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이제 네가 네 남편이라고 부를 것이다. 절대로 내 바알이라고 얘기 안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내 입에서 바알이라는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이 너무 미련스럽기 때문에 그거 깨뜨리시려고 내 입에서 바알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편안하고 걱정이 없을 때는 하나님 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아이고 주여 이렇게 불러야 할 사람들이 이놈의 돈이 다 어디 갔냐. 와 나한테 좀 뭐 멋진 거 좀 갖다 줄 사람 없냐. 그래서 그 바알을 자꾸만 찾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너무 강해서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하면 또 바알을 찾게 될 것을 이미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예 우리 입에서 바알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맹점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가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맨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집에 돈 떨어지면 하나님은 저 뒷전에 가 있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저 뒤에 가 있고 뭐 하는 일이 좀 안 되면 하나님은 저 뒤에 가 있고
말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전혀 되지 않아요. 그게 전혀 돼요. 쌀 떨어지면 하나님 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쌀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쌀을 줄 수 없을까? 마을을 찾아가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양으로 살아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밥 먹을 쌀이 없는데 교회는 무슨 교회야. 주일날 일하러 가야지. 일하러 가면 한 배 반을 받고 두 배 반을 받는데 10불 받을 게 20불 받고 20불 받을 게 40불 받는데 그거 받으면 쌀 2포대 살 수 있잖아. 우리 가족 한 달은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 누가 주일날 교회 오고 그러겠냐고. 일하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해서 모으고 모아놨더니 그거 하나도 써먹지 못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아가 버렸다. 여러분 돈을 지금 모아놓은 사람들이 그거 다 쓰고 죽을 것 같습니다. 다 쓰기도 전에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모으고 싶어 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내 주인이 되고 세상이 내 주인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서 그 나 말고 다른 주인이라고 하는 그 바알의 이름을 완전히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 왜? 나만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잘해줄 때는 하나님 하다가 아니다 싶을 때는 한번 얘기 내려볼게요. 광야에 나왔잖아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우리가 어디 죽을 데가 없어서 이 허허벌판에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애국에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거기에 있었으면 고기가 아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수박도 먹고 치즈도 먹었을 텐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머리바에 와서는 물이 없었습니다. 야, 물도 없잖아. 물 주셨습니다. 마사에 와서는 썩물이 나왔잖아요. 이거 물 있어서 먹을 수 없잖아. 달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자. 주면 하나님, 안 주면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명합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문법적으로 하면 명사예요. 사랑도 명사예요. 추상 명사예요. 믿음도 추상 명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과 사랑을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난 너 사랑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신앙은 동사예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냥 돈 벌어다 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냥 생각날 때 육체적인 섹스나 즐기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그런 대상으로 부부가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사랑할 대상. 여러분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주십시오 손만 벌리면 다 갖다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은 다 갖다 주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바알 따라가고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 급할 때는 엉뚱한 데 따라가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랑이에요. 신앙은 믿음.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 달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온 천하, 모든 천하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만물을
내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한이 있더라. 바알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하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나면, 내가 누리는 거 다 빼앗기고 나면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못 살 것 같아요? 다 살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내 건강 가지고 나가서 일하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나가서 돈 벌고, 내가 하나님 없어도 다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나름대로 다 확신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확신마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만들고, 다 빼앗기게 만들고, 완전히 밑바닥 절망, 저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갔을 때, 그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왜 그렇게 미련을 들었을까? 돌아오거나 할 때, 그때 돌아갈 걸. 그런 희망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내가 가진 거 다 뺏더라. 나라를 쫄딱 망하게 하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하는. 그 포로된 자리에서 얼마나 후회했겠어. 내가 그때 이스라엘에, 그때 모세가, 이사야가, 호세아가 돌아오라고 할 때 그때 돌아갈 걸.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 완전 절망, 밑바닥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는 희망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호세아의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내 꾀가 통하지 않을 때, 내 지혜가 통하지 않을 때, 내 묘력이 통하지 않을 때, 내가 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세상적으로 희망이 보이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다가 그 소망 가지고 지쳐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 이만큼 희망이 보이니까. 나가서 뭐라도 해보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안 된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알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가시로 막고 담을 쳐서 안 보이게 하겠다. 길을 잊어버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도 닿지 않으니까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내 가진 모든 것을 싹 다 뺏어가. 완전히 절망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만들어 놓으시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새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깊은 절망을 체험하려고 해요. 그 깊은 절망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때 바닥에 앉아서 나에게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와 거친들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았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들을 타일렀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40년 동안 말씀을 타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만 들으면 됐어요.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옷 떨어진 적 없죠. 신발 떨어진 적 없죠. 만나온 매출하기 매일 내려주셨죠. 40년 동안 그냥 모세가 하는 말씀만 들으면 됐다. 얼마나 편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40년간을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설교를 하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마친 이후로 700년 동안 바알 신을 없애는, 거짓 종교를 없애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설교를 하고 딱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또 700년이나 더 거짓 종교에서 벗어나는 훈련들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죄성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돌아서서 3시간만 지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포도원인 줄 아세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인 줄 아셔요.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뭔가 더 좋은 게 없을까? 뭔가 더 아름다운 것이 없을까? 짐 보따리 싸들고 이곳저곳으로 방황하고 돌아나가면 거기서부터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바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의 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이 여러분의 포도원이고 여러분의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골골짜기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것, 죽음에서도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오늘 이 오늘이 아골골짜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부 다 이런 아골골짜기 아닙니까? 돌아서 보면 다 죽을 것 같은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내를 쳐다보니까 야 365일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은 마음이 듭니까? 남편을 쳐다보면 1년 12달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면 60평생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까? 부모를 쳐다보면 내 앞길이 환하게 튀일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고 부닥쳐오는 건 저 모든 현실이 죽을 것 같은 현실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소망이 아니라 아골골짜기.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 같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요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골골짜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기리한 거예요. 사방이 전부 낙심이고 좌절이고 바닥이기 때문에 기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잖아요. 길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길을 보이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여러분의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터는 위성으로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 위성을 띄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으로 길을만 찾고 그것으로 위치 추적해서 가는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 호주 지도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들은 네덜란드 사람인 걸 여러분들 아세요? 대한민국 지도를 찍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냐? 위성을 띄워놓고 호주 땅덩어리 사진을 찍고 길을 찍어서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내비게이션을 팔아먹는 동네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니까요. 다른 나라 사람이 만든 지도 가지고 털어놓고 우리는 그거 보고 길 찾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길이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바닥인데 보이지는 않아요. 사방이 깜깜해서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쳐다보시고 우리의 길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돈가스로 못 가. 안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야 돼. 아니야, 그쪽은 웨스트필드 쇼핑센터가 아니야. 돈 가는 쪽이야. 그럼 반대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 가는 길을 보고 안타까워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습니까? 미련이 있어서 안 듣지요. 미련이 있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충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너한테 장가갈게. 여러분, 결혼한 부인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바알을 찾아갔다고.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향해서 그 여자는 네 여자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가서 사랑하고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한테 다시 장가들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를 들겠다라고 표현한 이 장가든다는 내용은요, 아로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재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부인을 데리고 와서 장가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처녀 총각으로 순결하게 있었던 것처럼 해서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죄악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지나간 잘못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순결하고 정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다시 장가들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백성 같은데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처녀로 인정하고 다시 장가들게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3번, 4번 실패를 했다고 한번 해봐요. 부인을 맞이했는데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남편을 맞이했는데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맞출 길이 없어. 그래서 사랑한다 하면서 살았는데 안 맞아. 또 헤어져.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찾아와서 나를 보더니 야,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깨끗하게 묻어버리고 우리 처녀처럼 총각처럼 그렇게 결혼해서 사십시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들어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썩어 빠진 그 속 터진 그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여 그대의 과거를 다 묻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순결한 처녀같이 그렇게 여기고 내가 당신에게 장가를 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이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니 네가 여호와를 아니라. 지금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여기고 다시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서 네 남편이 된다면 그때 너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남편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내가 너에게 새로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렇게 표현하셨겠네요. 그때 나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 버렸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불러놓고도 그 주인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렸고 그래서 나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진실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던 그날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여기있다. 내가 언제 당신을 주인이라고 했나. 더 좋은 거 세상에 많은데. 그리고 도망갔던 그 이스라엘을 불러서 타일러서 내가 다시 너에게 장가들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결혼해 주겠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 새로운 언약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영원히 살겠다. 영원한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시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약속의 관계를 맺어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축복이냐 하면 기도의 응답되는 축복.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돈이 없어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부부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필요한 건 남편에게 얘기하면 남편이 준비해 주시겠죠? 남편에게 필요한 건 아내에게 부탁하면 아내가 만들어 주겠죠? 이런 응답이에요. 이런 화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해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포도원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해 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세상에서 성경 속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밑바닥에 가 있는 그 가정에 축복의 내용으로 허락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왜요? 내가 너무 밑바닥에 있습니다. 이제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희망을 가졌으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응답을 하되 하늘에 응답합니다. 내가 하늘에 응답하면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다. 하늘이 땅에 응답하면 땅은 곡식에 포도주에 기름에 응답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시고 땅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스라엘 땅, 아볼 골짜기 같은 땅, 바닥도 저 밑바닥의 땅, 삶의 가장 밑바닥, 죽음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평지 앞에서 응답되게 하시겠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 받아보고 싶은 마음 없으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데 왜 나만 응답받지 못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산다는데 왜 우리 가정만 응답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미련 갖지 마세요. 버리세요. 왜 끝장 보려고 하는 미련을 가지고 있냐고요. 끝장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왜 그런 미련을 부리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미련을 버리면 주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알의 미련, 바알의 세상적인 좋아하는 것을 다 버리고 나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뭐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입니다. 진실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려 오실 때에 가지고 오신 결혼 지참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를 맞이할 때에 양 100마리, 소 1000마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 될 사람한테 그걸 갖다 드리고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가면 60, 70이 돼도 돈이 없어서 장가 못 들고 죽어가는 늙은 총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여겨서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로 여겨서 이스라엘을 깨끗한 신부로 여겨서 하나님이 들고 오시는 지참금, 결혼 지참금이 뭐냐 하면 진실함이고 공이고 정이고 은총과 긍휼이라. 이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신다. 은총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내게 주시고 진실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잘나고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져다준 결혼지참금, 은총과 긍휼과 정의와 공의와 진실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 열어주신다. 왜? 결혼지참금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그것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을 가지고 천국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끼워주신 그 반지 가지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젠 죽을 길밖에 없어요. 세상에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결혼지참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성품으로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소망의 문이 열리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오늘 성경 속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정한 세상에서 밑바닥 그런 밑바닥이 없는 호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돌아오면 미련을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새롭게 장가들리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그때 네가 여호와를 아리라.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때에 네가 여호와를 아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 우리가 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아세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은 얼마나 아세요? 그 하나님을 공부로 합니까? 신학으로?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함께 살아가야 알아요.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부모님 아내가 될 사람을 스타디합니까? 인터넷 찾아보고 이 여자는 어떻고 저 여자는 어떻고 공부해서 합니까? 남편을 고를 때 공부합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되 함께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가 비록 밑바닥일지라도 여기가 비록 내 삶의 가장 낮은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결혼지참금 은총과 긍휼과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으로 두드릴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 네가 여호와를 알아. 그때에 네가 여호와를 알아. 여러분 세상의 성품을 자주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품을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사용하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문이 열리고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요. 바닥이 꼭대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참금을 버리고요. 세상 것으로 치장해보세요. 하나님이 은총 주셨습니다. 긍휼 주셨습니다. 정의와 진실함을 줬어요. 그런데 세상의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금은 모화로 치장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두드려보세요. 천국은 두드려보세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고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준 결혼지참금을 보여달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로 세상에 있는 바알의 것으로 내가 당신이 준 건 너무 지저분했어. 시대에 안 맞았어. 현대에 뒤떨어졌어. 감각에 안 맞았어. 다 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으로 다 바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장한 것 받지 않으실 거라고 버리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어디 있냐고 물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혼식 창금, 은총과 긍휼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드리세요. 하나님 하는 바닥에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미련조차도 없어요. 다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지저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염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주신 원총과 긍휼과 정의와 공의와 진실함으로 천국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하늘에 응답해 주세요. 하늘은 땅에 응답하게 해주세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게 해주세요. 그 땅들이 응답할 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포도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평지가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범위가, 이 약속의 범위가 온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이 약속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결혼식 창금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걸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결혼식 창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여러분 일어서셔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나는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낙심해 있어서 안 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벌을 짓겠습니다. 이 밑바닥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최고의 밑바닥이지만,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지만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창금을 의지해서 하나님 하늘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붙들고 늘어지겠습니다. 야곱처럼 한독배가 부러질 때까지 그 축복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실 때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차게 기도하고 나가시는 귀한 삶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